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구의 자리의 의미는 무언가? 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언가? 구의 자리의 의미가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말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는 보통 99% 많이 써주는 거죠. 그냥 비교하기 좋아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99%가 등 떠밀렸죠. 99%가 등 떠밀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 그 중에서 뭐 한 0.6%가 스스로 내디딘 거고 기꺼이 나간 사람은 0.4%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쉽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 떠밀릴 것인가 내디딜 것인가 기꺼이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죠. 결정. 아무나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 얘기예요. 자, 하지만 이런 공부들이 많이 퍼지게 되면 이 고민은 누구나 하는 고민이 되겠죠, 이제. 누구나 하는 고민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구의 자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구의 자리의 의미를. 요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지난 시간에 말한 거죠. 내가 주제자인 본심의 실체임을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으세요. 믿으면 돼. 본심의 자리는 그 극명한 무의 자리라 그랬죠. 본심 본태가 1이 시작하기 직전에 그 상태까지도 괜찮아. 아니면 그 무의 자리도 괜찮고 10의 자리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쪽에서의 본심임. 그쪽. 거기만 근접해도 여러분 주제자예요. 이미 주제자야. 그 자리 아니어도 주제자야. 하지만 그쪽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제자인 본심의 실체라는 거를 굳게 믿어야 돼요. 믿으세요. 자, 그리고 기꺼이 나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간 내 뒷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고 응원하는 것. 극명했던 무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1, 2, 3 시작하고 7, 8, 9, 0 오는 이 자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내가 주제자인 본심의 실체임을 굳게 믿고 기꺼이 나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미 나간 내 뒷모습을 보면서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이것이 곧 뭐예요? 구의 자리에 의미를 찾는 방식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그것이 곧 매 순간, 이거 중요해요. 그것이 곧 매 순간 삶을 사는 방식이며 그게 곧 매 순간 삶을 사는 방식이며 나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나 사랑해야지 이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알고 보면 그래요. 내가 주제자로서 내가 나왔던 본심의 그 태초의 무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툭 하고 나갔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우주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예요. 이 나가 꼭 나라는 의미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이해하실 거죠.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매 순간 인생을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사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되는 것. 자, 이게 좋은 말로 하는 철학계 어떤 위대한 철학서에 나오는 그 어떤 말보다도 굉장한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깨달음의 한 면이에요. 이 깨달음의 한 면이고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것은 배움을 하시는 분의 선택의 문제. 등 떠밀릴 것인가, 내가 내재될 것인가, 기꺼이 나갈 것인가가 구의 자리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야. 이게 시작. 이게 시작이에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써놨었죠. 믿음, 소망, 사랑이 왜 강립행인지, 왜 내가 깨달음의 믿음, 소망, 사랑, 내가 주체자임의 믿음, 소망, 사랑이 왜 그게 빗대어서 설명이 되는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체자인 거를 굳게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주체자예요. 본심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한 주체자이기 때문에, 주제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고, 자, 내가 기꺼이 나갈 것을 소망한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연습한다는 의미예요. 매 순간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소망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전에 나왔죠. 전에 나온 나를 바라보곤 있지만 내가 선두에 서서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을 하는 건 내가 어느 곳으로 갈지 목표를 설정해서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곧 뭐예요? 구의 자리를 내가 설정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목표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어떤 의미로는 목표한다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소망해야 돼요.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망이에요. 이건. 기꺼이 나갈 것을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이런 소망이 하나, 둘, 셋, 넷 마치 일적씩 것처럼 쌓여야지 구의 자리에 의미가 찾아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정도의 깨달음이나 간절함이나 정말 죽을 각오의 소망 없이는요, 이거는 그냥 말밖에 안 돼요. 그거는 하늘이 알아.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하늘, 이 표현을 그냥 쓸게요. 자, 여러분이 나는 구의 자리 가서 기꺼이 나갈 거야. 이렇게 말만 하면요, 하늘이 알아서 그거 안 들어줘요. 절대 안 들어줘. 이 소망한다는 거는요, 정말 간절하고 절실하고 소명과 강력한 믿음으로써 내 속에서 정말 나의 실체가, 나의 본심의 실체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그것을 자명하게 받아들일 때 구의 자리가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면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 저는 이제 일반적인 분들을 한번 빗대어서 설명드려 본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이런 글자로만 배우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맞아. 이런 거 맞는 얘기네. 나도 다시 기꺼이 나갈 거야.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분들은 왜 안 될까? 연습이 없었어요. 일적식과한 연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연습이 소망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목표를 설정해서 연습하면서 지식을 쌓고 수련하고 단련하고 비우기도 하면서 무주가 있는 공간을 알아채고 그쪽으로 달려가겠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없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공부가 없는 분들은 이해만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딱 티가 나요. 딱 티가 나. 이해하시죠? 어떤 티가 날까? 나 죽기 싫어. 이렇게 돼요. 나 죽기 싫어. 그리고 무슨 생각할까요? 좋았던 생각, 즐거웠던 생각, 내가 기꺼이 나갈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이런 거, 말로만 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 못하죠. 무슨 생각해? 억울했던 거, 슬펐던 거, 이런 거. 또는 가장 슬픈 거는 인연, 이 현실적인 사람의 인연에 얽매이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 드리겠지만 어, 극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 부인, 남편, 자식들 그것까지 포함한 인연이에요. 거기에 많이 얽매일수록 여러분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그냥 우리가 진짜 흔하게 말하는 신선 이거 못해요. 왜? 죽음의 순간 여기에 딱 얽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등 떠밀려서 툭 하고 나와요, 여러분.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윤회, 환생의 메커니즘이 이게 작용을 해요. 천부경에선 그런 걸 자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소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작업만은 아니에요. 절대. 어느 정도 고찰하고 연습하고 굉장히 많이 사색하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는 필요 조건은 있어요. 그게 천부경에서 말하는 1, 2, 3, 4, 5의 자리에 앉을 때 그리고 육방을 열 때 요 과정에서 충분히 해야 돼요. 운 좋은 사람은 한 번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타고난 사람은 그냥 살아도 이게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죠? 하지만 조금 늦었어도 제가 자꾸 이런 걸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간절히 소망할 자질을 갖추어 드리는 것이 천부경에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천부경이.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 천부경이란 것이. 그래서 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하시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천부경 쪽으로 생각을 해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공부들에 그냥 업그레이드만 조금 시키면 이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이 지식의 어떤 그득한 어떤 뭐 그런 양, 그거 다 집어치워야 돼요, 여러분. 그거 깨달음에 더 멀어지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이 세상에 최고의 석학이라는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아니야. 진짜 동네 슈퍼마켓에서 아이들 사랑하고 그냥 양심적으로 가게 열고 있는 그 어르신이 훨씬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그죠? 그거는 제가 예를 든 거지 뭐 어떤 뭐 직업의 귀천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과 이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 자리를 앉으려면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업이 쉽지는 않으나 간단하게 생각해서 장난처럼 할 것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절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멀리서 찾지 말란 소리죠. 자, 너 왜 살아?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너 왜 살아? 인생은 뭐야? 너 왜 사는 것 같아? 인생은 뭐야?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죠? 저는 이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한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이런 느낌을 갖고 살아요. 이제 천부경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이미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면서 응원하는 것, 그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삶을 사는 그 방식이라는 거죠.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삶을 사는 방식인 거야. 부동의 열기를 매 순간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시선을 어디로 돌려? 자꾸 무주 쪽으로 돌려보는 것. 자꾸 동전 뒤집기를 한 번씩 하면서 이면 세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삶을 사는 방식이 그거란 말이죠.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사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봉사. 이거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 절실하게 다시 찾으셔야 돼요. 다시.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 무슨 땡땡 가게 그런 거 말씀드렸죠. 그것이 여러분 이 봉사라는 의미가요. 이 굉장히 패션적으로 하시는 분 있어. 어떤 의미냐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남들이 잘 살아야지 나도 사는 거지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그 사람은 소중한 생각으로 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의 이치가 빠지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 하면 잘못 열린 육방 세계에 이용당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명하다는 의미, 양심, 이런 봉사가 그들 손에 노란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 손에 노란하기 때문에. 그 땡땡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요. 실은 정 떨어져서 거기서 옷 하나도 사기 싫어지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지금 그 뒤에 누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인맥들을 쌓아서 그 이익 집단이 결정된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익권이 걸려 있고 그런 자체를 알면 그거 못해요. 정 떨어져서 정말로. 하지만 숭고한 생각이라면 그런 곳에도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그 마음만은 소중하죠. 하지만 잘못 열린 육방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용당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를 조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명 드린 적 있을 거예요. 태풍 매미에 떠내려간 개미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섭리에 가깝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에 가까운 거예요. 개미 불쌍하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불쌍해.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천사가 한 일도 아니고 악마가 한 일도 아니에요. 센 바람이 불어서 물이 넘쳐서 그냥 개미가 죽었을 뿐이야.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세상을 바꾸는 이유는 이 세상을 바꾸는 이유는 마치 이런 이유를 안다면 이런 이유를 안다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신이
지구를 한 줌에 먼지로 한 줌에 풍선으로 해서 탁 터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막말로. 신이. 우리가 아는 신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신이 지구, 아 너네들 너무 막 살아. 자연을, 섭리를 너무 우습게 봐. 그래서 그냥 툭 터트릴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날고 긴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하찮은 존재들이 거기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잘못 열린 육방세계는 어느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바꿀 필요도 있어요. 왜? 다음번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 세상이 모두가 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말하는 거야. 모두가 좀 더 나은 세상. 자, 그러면 다음번 세상에 내 자식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음 내가 올 이곳이 조금 더 나아져야 있기 때문에, 나아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육방 세계는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손 놓고 바라보면서 내 잘못이지, 비우면 되지, 아 저것도 인간이 하는 거야 라고 놓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2000년이 흐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완성시켰을까요? 못 시켰죠. 3000년이 흐른 거죠. 그렇게 2600년이 흐른 거예요. 석가님이 완성시켰어요? 못 시켰죠. 지금 결과가 얘기해 주길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잘못 열린 육방세계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의 근본은 뭐다? 우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사는 이유예요. 이것만 있으면 법이 필요 없죠. 이것만 있으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요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곧 세상의 주인이고 우주의 대표적인 관찰자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냥 굳게 믿으시면 돼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여러분이 계속 쓰세요. 스스로에게도 쓰고, 내가 곧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은 극명한 우주 세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현을 제가 두 가지로 한 거죠. 그리고 우주 세상의 대표적인 대표 관찰자이다. 나도 있고 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우주에서는 제가 아메바 같은 것이 대표 관찰자일 수 있다 그랬죠. 인중천지라는 대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대표 관찰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1, 2, 3, 4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믿음 공부나 수련들은 어느 정도 하시면서 그냥 이 내용을 굳게 믿으시면 돼요. 이 내용을 굳게 믿으세요. 자, 이 얘기는 계속 한 거죠. 인간이 인중천지라는 주인공인 이유예요. 주인공인 이유. 이것 때문에 적어도 등 떠밀리지 않고 우리는 조금만 공부해서 집중해서 나를 믿으면 내가 내딛거나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해서 태어난 이 인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대표 관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진짜 소중한 존재예요.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은 사람은 남일이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식의 양에 눌려가지고 남 밑에서 또 다른 기복하지 말라고 제가 2강인가 3강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또 다른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또 다른 신을 만들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당해왔으면서 왜 조금 더 선지자, 조금 더 깨달은 사람한테 왜 기복을 다시 하시냔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배울 건 배우되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선지자, 다시 그 어떤 뭐예요, 교주, 다시 그 좀 더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다시 기복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주제자인 본심의 실체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어디 있는데. 계속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감동해서 눈물만 흘릴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자, 그런 것들이 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2강인가 3강에서 여러분들 선생님부터 정신 차리게 여러분들 먼저 깨어나라고 제가 일러드린 거예요. 도덕경 강의하면서 창조역학 강의하면서 초반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자체가 주제자이자 신인데 왜 남 밑에 가서 기복을 다시 하냔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속았으면서. 현재 불교거나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관점을 아예 바꿔야 되죠. 관점을 아예 바꾸시고 거기에서 질려서 나오신 분들조차도 다른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기복을 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구의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 다시 볼게요. 구의 자리에 다다라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이 포인트 중요한 거죠. 내가 주제자임을 아는 것, 다시 얘기해요. 내가 주제자임을 아는 것, 그게 밑거름이 되어 그 힘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아시고. 자, 제가 여기다가 용기라는 말을 써놨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사이클을 봤을 때 1의 자리부터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자리, 5의 자리에 앉아서 육방을 열었고 그 다음에 7의 자리, 8의 자리까지 왔어. 어떻게 해서든 와서 9의 자리까지 앉는다는 이유는 곧 10의 자리로 가서 무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일시무시하겠다는 건데 결정이 어디서 나냐 하면 여기서 나요, 여러분. 9의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기꺼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용기가. 이 용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가장 쉬운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강립행에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해요? 용기가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이거 강의 듣고 있는 분들이 이런 면에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한번 물어봐 보세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는요, 청소년이나 청년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내일 죽더라도 이 용기라고 하는 거는 왜 필요해요? 구의 자리로 내가 바로 설정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는 곧 힘이에요. 어떤 힘? 구의 자리에 다다라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적어도 기꺼이 나갈 것인지, 그게 안 되면 그래도 내디딜 것인지, 이거는 피하잔 말이에요. 이거는 피해야 돼. 등 떠밀려서 툭 나오면 여러분이 가기 싫어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그 인생이에요. 이게. 가기 싫은 거. 자, 그래서 내가 주제자임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게 이 힘을 키우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런 차원에서 가슴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내가 주제자임을 굳게 믿고 나는 아직 모자란 것 같아. 강력하게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의 자리에 가면 설정을 내가 어떻게 하겠지. 자, 그 목표를 딱 설정하세요.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곧 강력한 소망. 그죠? 자, 그리고 나 자체를 사랑하면서 우주를 인지하면서 하나로 생각하는 것. 그죠? 그래서 매 순간 선택하는 삶의 이유와 인생을 사는 이유를 찾아가면서 이 순서를 계속 반복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매 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 순간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소망을 설정하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매 순간 부등호 열기를 하고 매 순간 악마와 천사가 싸우면 천사를 열고 매 순간 선과 악이 겨루면 선 쪽을 선택을 하고 매 순간 동전 뒤집기를 하면서 이면을 살피고 그러면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키워서 구의 자리에 다다랐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딱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는 순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냥 쉬운 환생의 의미로 봤을 때. 죽는 순간 웃으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의미로. 행복하게 죽으면 등 떠밀려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야. 등 떠밀리더라도 이런 어떤 의미가 없더라도 행복하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도 거의 행복할 경우가 많아. 업이 그렇게 크지 않는 이상. 그죠? 한데 죽을 때 짜증만 나고 아쉽고 남겨놓은 자식들 생각하고 재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죽기 직전까지 막 이 물질, 이 사람의 인연도 물질이에요. 그런 것에 가장 큰 게 혈육이죠. 혈육도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극복해내셔야 돼. 혈육에 너무 끄달리면 안 돼요.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구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그것에서 그거를 내팽개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하시죠? 내팽개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묻어내져야 돼요.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연의 끈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죽는 순간 거기에 끄달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더 악연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서 더 질긴 악연이 일어난단 말이야. 남편, 와이프, 자식들. 더 이상한 악연이 자꾸 나타나요. 죽을 때 그렇게 죽으면. 자꾸 끄달리면. 그래서 적어도 행복하게 죽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 행복한 느낌, 항상 즐겁고 긍정 마인드, 악보단 선을 더 보는 것, 부등호 열기, 동전 뒤집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생이 적어도 등 떠밀려도 행복 쪽으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힘을 더 키운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딛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자, 기꺼이 나간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극히 드물긴 할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 기꺼이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돼? 설정할 수 있겠죠. 설정.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주제자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재도 누구는 그렇게 살아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누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치들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구의 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의 자리를 어떻다 그랬어요. 구의 자리는 수만 가지의 색깔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구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는 그 구의 자리는 다 다르겠죠.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정말 십지보살로 다시 오는 거고, 누구는 부처로 오고, 누구는 진짜 과학자로 다시 와서 다시 이바지할 거고, 예를 들면, 그죠? 그런 느낌들. 구의 자리는 그래서 그럴 때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의미. 그냥 지나가 버리면 구의 자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간 버스 정류장이 돼서 나는 등 떠밀려서 툭 하고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치들을 좀 알려드리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아까 본강의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단 한 분이라도 저는 기꺼이 나갈 분이라든가 그래도 내디딜 분들을 제가 한 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이번 생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욕심이 있고 제가 정말 어, 말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이거를 계속 알려드리려고는 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예언가는 아니라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지금 하시는 수련이라든가 명상, 제가 이렇게 주의할 점들을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던 이유는 이것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로 와야 돼요, 여러분.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초반에 질문한 것, 여기 답이 있죠. 여러분 신선이 돼서 무엇 할 건데? 자, 여러분이 주제자임을 알았어. 그래, 주제자임을 알았어. 그러면 이제 끝났을까? 뭐 할 건데? 이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 설정을 잘 해야지 여러분이 어차피 열리는 다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정해진다는 건 곧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한 명이라도 더 미륵을 탄생시킬 수 있는 길이 곧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나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남 잘 되자고 하는 것이 곧 나 잘 되라고 하는 것이고 자타불인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다시 올 거라면 기꺼이 나갈 준비를 하고 굳게 믿고 소망하며 모든 것을 많이 사랑하시면서 자, 잘못된 방법이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바꾸세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배움이 있는데도 그게 덜 된 것처럼 괜히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비운 거 거의 다 되신 분들이 자꾸 비우려고 하면 시간 낭비다. 많이 비우신 분들은요. 제가 진창에 구른다는 말을 많이 표현 쓰는데 어, 오늘 조금 강의가 길어지지만 요 말씀만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똥막대기라는 표현 있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화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우리가 2강인가 3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염화미소는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할 거고 염화미소는 좀 남겨두고 있는 거고 어쨌든 염화미소라든가 뜰 앞에 잣나무, 똥막대기 이런 것들이요. 이런 자 그럼 여러분 똥막대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듣고 계시니까 똥막대기가 무엇일까? 왜 똥막대기라고 그랬을까? 왜 깨끗한 거를 다 버리고 똥막대기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저는 천부경을 받고 깨달은 다음에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진창에 구른다는 표현을 써요. 진창에 구른다. 그게 곧 똥막대기예요, 여러분. 자, 제가 그 화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 그랬죠? 정말 이 인간 세상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강력한 화두는 간략해야 되고
천부경적, 우주적 이치에 굉장히 부합한 것, 이게 강력한 화두라고 그랬죠. 구구절절한 것들은 별로 강력한 화두가 아니에요. 똥막대기 이것도 굉장히 강력하죠. 제가 두 가지 경우라 그랬어요. 우주의 시작, 우주 성조개공의 원리를 알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화두이고 중요한 화두이고, 두 번째는 결국엔 이거예요. 구의 자리를 알고 내가 어떻게 다시 용기를 내서 다음 세상에 나올 것인가를 결정짓는 표현, 이 원리,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지보살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지 않고 다시 온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구의 자리의 가장 대표주자가 지장보살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 지장보살은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똥막대기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신창에 구를 거니까. 이 세상에 다시 나올 거니까. 어떻게? 기꺼이. 그러니까 내가 똥막대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진창에 굴을 다는 것이고, 단 한 명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돼도 다음 생에 와서 또 단 한 명만 도움이 된다고 해도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어도 기꺼이, 아니면 내딛고 내가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똥막대기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이 진짜 다른 의미의 똥막대기가 정말 그분이 얘기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수죠. 좀 하수야. 이런 의미. 무언가 지저분하지만 똥막대기라고 해서 깨달음을 주겠다고 하는 건, 네가 지금 굴르고 있는 진창은 너의 전생을 알고 그 전전생을 알고 네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 것인가 깨달아라, 이 소리예요. 지금 네가 진창에 구르는 똥막대기다. 네가 깨달으면 네가 부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그 말이 곧 뭐예요? 내가 주제자임을 알고 그 밑거름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구의 자리에 딱 다다랐을 때 기꺼이 나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그 화두의 가장 중요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똥막대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천부경을 공부하고 몇 가지 화두 중에서 알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구의 자리라고 하는 게 쉽게는 안 되지만 지식적으로도 좀 공부를 하시고 마음 공부도 좀 하시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내가 많이 어려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비우는 과정, 깨끗하게 진정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 필요하세요. 그것도 하시고, 그리고 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빛도 많이 봐야 되고요. 내 몸에 기가 흐르는 것, 차크라 이동 같은 것도 느끼면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그것의 끝을 한정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구의 자리를 알아채시라는 거예요. 구의 자리를 알아채고 그것에 한계를 둬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제자임을 아시고 그 밑거름으로 힘을 키우십시오. 어쨌든 오늘도 자기가 주제자임을 굳게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힘이다. 이것만 챙기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